거룩한 부활의 주일에 주님 부활을 믿고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삶의 어려움과 또한 죄악을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 이기고 악한 마귀와 특별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병원 전도를 하신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신 36살 된 주부 이야기. 이 여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남편은 IMF 때 집을 나가서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 셋을 혼자서 키우고 삽니다. 막내는 임신 중에 남편이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벌써 그 아이가 청년이 되어 성숙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희망이겠어요?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오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아무리 알아보고 찾아보아도 남편의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셋이나 되는데 돈은 전세금 8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빈민 지역을 살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지만 그 돈은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여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보다 더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인류의 25%가 1달러 이하의 돈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 하는 소식을 접해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절망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을 합니다. 개나리 피는 화산 봄날에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의 수필에 이런 말을 기록해 놨어요. 제 초등학교 동창이 재작년 이맘때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벽제에 가서 화장을 하고 돌아오는데 길가에 개나리들은 화사하게 꽃을 피웠는데 슬픔으로 가족을 잃고 죽음으로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개나리는 싱그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개나리꽃은 이제 그 친구의 죽음과 연상이 되어서 나에게는 슬픔의 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마다 그토록 화사하게 핀 웃음을 주었던 개나리꽃이 해마다 그때만 되면 친구가 생각나서 슬픔의 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인생은 삶에 모두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삽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생은 한결같이 슬픔과 고통, 고난 속에 살면서 그래도 무엇인가 나아지려는 희망을 찾는 인생들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희망이 있는가요? 삶의 시련과 고통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는 희망, 늙고 병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 희망,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희망이 여러분 있는가요? 이런 희망이 아니면 그 희망은 진정한 희망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희망을 찾고 살아가지만 생활이 고달프고 흔들리고 또한 힘든다는 그 어려움 속에 이길 수 있는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냥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흔들리는 희망이라는 것은 희망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허망할 뿐입니다. 늙고 병들면 소용없는 희망이 무슨 희망이겠습니까? 단지 꿈일 뿐입니다. 죽음 앞에 꺾어버릴 희망이 무슨 희망이겠습니까? 그것은 일순간의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무너지지 아니할 희망이 필요합니다. 늙고 병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아니할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희망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제가 그 희망이 있는 곳을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이 시간 섰습니다.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희망은 복덕방에서 줄 수 있는 희망이 아닙니다. 정치나 경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희망도 아닙니다. 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희망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가슴에는 분명히 희망이 뛰고 있습니다. 저는 참된 희망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망에 빠진 두 청년의 모습이 나와요.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한 청년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낮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어 뒤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분명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예수가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끝없이 꼬리를 물고 있었기에 큰 기대와 희망이 컸을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희망이 안타깝게 장래에 큰 꽃을 피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백성을 구하고 자기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혁명 정부를 세워주기 바랬던 예수라는 그분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모습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동안 행했던 그 능력, 그 기적은 다 어디 갔는지 정말 두 청년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절망 가득한 심정으로 엠마오 자기 고향을 향하여 터덜터덜 힘없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낙심천만한 길이요, 실패와 눈물의 길이요, 불신의 길이었습니다. 일찍이 절망의 땅 시골 엠마오를 벗어나 희망을 찾으러 갔던 그들은 떠날 때보다 더 큰 절망을 안고 터덜터덜 힘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고향에 돌아가서 사랑한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에게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돈 벌고 출세 돌아오겠다고 말했는데 고향 사람들 보기가 이제는 부끄러움을 넘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희망을 이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들이 한없이 미웠어요. 그들은 그들의 희망이었던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 너무 억울해서 가슴으로 울고 울었어요. 또한 그토록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야속하기 그지없었어요. 차라리 이기지 못하면 도망이라도 가지, 어떻게 힘 한 번, 반항 한 번 하지 못한 채 맥없이 힘없이 죽어가다니. 아무 희망이 없는 저희들은 신세차량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이때 뒤따라오던 한 여행객이 이들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너무 힘이 빠져서 누가 말하기도 싫었는데 너무도 진지하게 문 그 나그네에게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 없어서 힘없이 두 사람은 발걸음 옮기며 여행객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합니다. 로마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해방도로 믿어왔던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유대 권력자들의 시기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 이야기는 온 예루살렘에 퍼져 있는데 당신들은 그 이야기 모르고 계셨나요? 그때 이 여행객은 아주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100% 알아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스럽게 그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의 절망한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이 임하여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으로 다 답답했던 그 가슴에 이상스럽게 시원하여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길을 가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한 겁니다. 두 청년 해가 저물어서 자기들과 함께 가서 하룻밤 쉬고 하시라고 강청을 했더니 못 이기는 척하고 여행객은 두 청년과 함께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함께 합니다. 여행객이 떡을 들어서 기도하면서 띄워주었는데 그 순간 청년들의 눈이 열려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믿지는 못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절망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직접 찾아와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눈 그 여행객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자 그들은 절망이 순식간에 큰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슬픔, 절망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놀라운 희망으로 불탔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면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절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순간 그들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졌습니다. 절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은 다시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즉시 옮깁니다. 잠시 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분은 참 희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이 힘들고 고달파도 무너지지 않는 희망이 그분 속에 있습니다. 늙고 병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꺾이지 않는 참된 희망이 예수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일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생명만 붙어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죽는다고 선고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의술이 발달되면 살 수 있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약이 개발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버리면, 숨이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란 가장 큰 절망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적인 인생이, 또한 절망적인 생활의 고통이 모두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죽기로 결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재기하여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소망 없는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절망에서 벗어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늙고 병든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둔 가족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겠지요. 아침에 집을 나갈 때 절대로 오늘 술 마시지 않는다고 다짐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저녁에 집에 올 때는 여지없이 고주망태가 되어 돌아옵니다. 노름으로 집을 날리고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고 결심다짐합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 노름으로 전세 자금마저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슴에 들어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귀가 열려지면 희망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희망은 죽은 곳에 희망을 주는 참 희망입니다. 죽은 곳에 희망을 만들어내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냅니다. 슬픔과 탄식 있는 곳에 큰 기쁨과 노래를 주십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눈물을 머금고 고향으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 오셨던 주님은 오늘도 절망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슬프고 괴롭고 절망적인 여러분 삶의 고난 속에 한숨 짓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곁에 지금 이 시간 계심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절망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꺾지 못할 희망이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형체가 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드디어 눈이 열려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기도하실 때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사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겠지요. 이제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삶의 행복이 우리가 찾아오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다음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다음 주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사망 권세 계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셔야 되고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세요.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신 우리 주님, 어떤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길을 만들 수 없는 황무지의 벼랑 끝에도 그분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늙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육신은 날마다 늙어져 가서 소망이 없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 갈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젊어짐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집에 불과합니다. 이 집이 낡아지면 하나님은 새 집을 주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새로운 신령한 몸을 얻습니다.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몸을 받습니다. 새 집을 받게 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하나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공충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춤을 추는 나비들이 한때는 가장 볼품은 애벌레였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애벌레를 보고 그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나올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육신의 허물을 벗고 새로운 육체를 받을 날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부활할 때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장차 그들로 부활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그분 자신이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모든 질병이 꺾지 못할 희망입니다. 세상 재난과 불행이 꺾지 못할 희망입니다. 지금조차 이기지 못하는 참된 희망이 예수 그분이시고 그분만이 이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절망하시나요? 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시나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으므로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소망, 산 소망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